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서만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제 우리 출애굽기 봤으니까 이해가 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글은 모세가 쓴 글 혹은 모세가 전한 율법 다 좋아요. 근데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이나 또 모세가 받았던 그런 율법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걸 지금도 율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수건은 율법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그 얼굴에 모세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백성들이 피하고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감췄어요. 모세가 감춘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영광의 빛을 백성들이 못 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췄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의 빛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그 얼굴에서 비춘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비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요. 막 잘 나갈 때는 뭐 그 사람을 쳐다봐도 뭐 행복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허물어지면요, 참 초라하잖아요. 와, 저 사람이 왕년에 그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받은 영광만큼 말년이 초라해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자기 얼굴에서 영광이 잠깐 나간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은 다시 또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요.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와서 비춰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은 돌판에 쓰여진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비춰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맛배기를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모세 이런다고요. 근데 광채를 받고 내려올 때는 모세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 그런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구약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이거든요. 구약을
계속해서 율법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 지금 오늘까지라는 말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도 오늘이지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볼 때도 오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을 덮고 본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겁죠. 힘들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진다. 자, 우리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깨달았을 때는 못 추는 춤이라도 추고 싶더라고요.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 얼마나 하시나요? 성경은 안 읽으시는 분들은 별로 감동이 적지만은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뭘 담대히 말하느냐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금방 없어질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이 자기 얼굴에. 그래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라는 게 그거예요. 교만하면 언젠가 떨어지거든요. 자기를 바라보고 막 기대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소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든지 믿는 만큼 실망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격언이 있어요. 모세는 지금 자기 얼굴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러한 영광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백성들은 하나님까지 못 봐요. 지금 모세만 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모세의 이야기를 해놓고 모세의 일생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펴놓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다윗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요. 다윗을 본받아요. 사무엘을 본받아요. 본받을 거는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 선생님은 아직도 수건으로 꽉 덮은 거예요. 성경은 인물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어떻게 말하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나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너의 씨에서 예수가 나온다. 너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너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온다. 그 약속과 그 기대를 품고 살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왜 그 말씀을 전한 종들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 어느 한 부분 잘했던 부분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학생들 다윗을 본받으세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라는 아주 신실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질을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소개할까요? 왜 그런 걸 왜 피해가냐고요. 그러니까 안 맞죠. 성경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거나 누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인물을 가지고 설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결론은
100% 예수님이 나와야 되지. 그 설교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분은 아직도 수건으로 꽉 덮은 사람이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왜 구약이 율법이에요? 왜 구약이 율법이고 왜 신약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라고요. 만약에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라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율법이면. 아니라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복음으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 안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가 소망하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실 때가 오신다. 그래서 오실 그 빛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수건을 쓰고 본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슬슬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성경을 좀 찾아 드릴 텐데, 자,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평생 그 율법 갖고 사는 거예요. 율법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수건을 벗으면 내가 주께로 돌아간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달라요. 순서가.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 율법이 벗겨지는 거지. 순서가 복음이 먼저지 율법이 아니에요. 세상에 도박도 못 끊고 담배 하나도 못 끊고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끊고 교회 나와. 평생 못 나온다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뭘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주님께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 주님께 들어가는 거는 단순해요. 복음 듣고 예수님하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살면 율법으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수건이 깜깜불 두꺼불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휙 벗겨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휙 벗겨지면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무개야 이제 그만 내 나라로 올라와라. 여러분 천국 가야 돼. 낙원 가셔야 돼. 우리가 평생 그거 벗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그것도 하나하나 벗지. 경건훈련도 안 하고 뭐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시다고 그거 가지고 벗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예요. 구원의 길,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제가 와서 복음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장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저는 인정해요. 제가 목회는 30년 넘게 했지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100%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은 7년입니다. 난 그렇게 얘기해요. 안 부끄러워요. 그 뭐가 부끄러워요? 얼마나 좋은 건데.
이제 해가 바뀌면 제가 이제 8년 되겠죠. 자, 보세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목사, 장로, 권사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은 제가 늘 쓰는 말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은 지옥이에요. 천국을 자기 의지로 가나? 나는 믿으니까 가요. 나는 가고 싶으니까 가요. 그런다고 가나?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지.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고윤재야 와라 그런다고 제가 올라가냐고요. 못 올라가요. 무슨 성경이 소설입니까? 올라가게. 그분이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드냐면은 천국 가면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 받게 하시려고 내 안에서 계속 말씀 주시고 생수 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떻게든지 좋은 작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건데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진리인데 36절 그 뒤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들이에요. 예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들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이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은 없지만 우리 몇 사람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 22장. 자, 구약에서 우리가 위대하다 그러면은 일단 아브람, 그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 정도잖아요. 큼직큼직 막 기둥들. 자, 이 기둥들이 무슨 목적으로 살았나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씨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씨.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씨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씨, 자손이라고 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독자를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 이게 무슨 이삭이에요? 무슨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어요? 무슨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어요?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것을 다 쳐부수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갖고 산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망을 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목회자 세미나 가서 제가 4타임을 합니다. 90분 강의 3타임, 60분 강의 한타 4타임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전체요.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이거든요. 그거 전체를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과 나눌 텐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 올라오면 보세요. 교환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교환을 드릴 테니까 교환 보시면서 유튜브 들으면서 교환만 보면은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 새벽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종에다가 이제 메모 몇 장 해와요. 이렇게 몇 장.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았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냥 말로 할게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갔잖아요, 그죠? 못 들어갔잖아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고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애굽이 죄와 사망의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광야 생활로 인도하는,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모세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했던 일이 예수님이 하실 것을 보여준 거다. 모세는 종으로 일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일하신다. 그 히브리서 3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을 테니까 이제 말로만 할게요. 저것만 놓으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6절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을 차지하잖아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물론 그때는 영적 전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 흘리는 싸움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나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않을 때는 그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마귀한테 끌려 사는 거지.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도 안 계신데. 나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때부터 주님 백 믿고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주님이 안 계시면은 마귀 새끼가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그놈한테 놀아나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와 이름이 같은 거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뭐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실 일을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예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부터 선지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말라기까지. 그 사무엘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았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세요. 우리 이렇게 보는 것이 강해설교의 묘미예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쫙 이렇게 조명해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2절부터 제가 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울 것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어느 누군가 선지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을 받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때, 어느 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까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무엘서부터 모든 선지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해요. 그 모든 결과가 지금 사도행전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심령에 막 들어가는 그때잖아요. 이 때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그 얘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때를 말한 게 다 선지자들이 이 때를 말하는 거다. 선지자들이 뭐 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은 아브라함이 시작이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신다. 누구든지 그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라고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다. 한 사람만 더 볼게요. 다윗. 다윗을 봐야지 또 되죠.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12절 내 수완이 차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얼른 보면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키나 했듯이 여기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가? 하고 의심 갖고 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솔로몬이 또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솔로몬이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사람이 아닌데, 아니 사람이 하는 게 영원이가 어디 있어요? 조금 이제 갈등을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지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런 말씀들은 그가 인간으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솔로몬은 아웃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 그리고 유다 왕조도 얼마 안 가서 멸망당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네 씨가 누구냐? 해답은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봤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읽으시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30절부터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에서 말했던 그 씨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못 찾으면 그건 구약이 아니에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 그 다음에 다윗. 이분들이 구약의 전체나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의 전체예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한결같이 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 수건으로 덮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이 복음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못 보니까 인물전으로 나가고 위인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모세가 사모했던 예수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사모했던 그 예수, 야, 모세가 그렇게 소망이 크고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지. 모세가 이런 거 했고 여러분, 모세가 그게 무슨 복음이요? 그게 무슨 설교고. 제가 익산을 갔더니 그때 제가 10월인가 연말 다 돼서 제가 부임을 했었어요. 그 성탄절 행사한다고 막 그냥 아주 막 시끌벅적하더라고요. 10월 말부터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간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열심히 봤죠. 어떻게 하나. 그 성탄절 전야 24일 이후 행사를 하는데 가관이에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발표를 하고 뭘 하는데 80% 90%가 산타크로스예요. 예수님이 없어. 뭐 얼마나인데 아니 예수님이 산타크로스를 다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총평하면서 여러분 수고들 많이 했고, 왜 그런 거는요 직통으로 약을 한번 안 넣어주면 못 고쳐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생전 그렇게 해도 뭐 다 잘했다고 이쁘다고 박수만 쳐줬지 누가 말을 해줬어야 알지.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노래 얼마나 멋져요. 거기 예수가 있나요? 흰눈 사이로에 예수가 있냐고요. 징글벨에 예수가 있어요. 하여튼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도 성탄절 되면은 산타크로스 말.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 산타크로스를 노래해?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 우리가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고 생신을 우리가 축하해도 그분의 참 삶을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면서 더 건강하게 사시라고 30년 전에 태어나신 분, 50년 전에 태어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이거 박수치고 환송하고 축하하는 건데, 아니 성탄절이 누가 태어나신 날인데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희한한 게요, 제가 20분 동안 아주 호되게 야단쳤는데요, 교사들이 좋아서 막 웃더라고. 소망을 봤죠, 제가. 웬만하면 삐쳐요, 그거. 근데 자기들도 하면서 이상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하면서, 아이고, 성탄절도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자기들도 이제 이상하면서도 그냥 해왔던 거니까 했는데, 이거 제가 그냥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다음부터는 메뉴가 싹 바뀌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여기는. 이게요, 수건이 벗겨졌느냐, 아니면 수건이 그냥 아직 덮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들으신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꽉 찼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발견하고 목사가 여러분들께 그걸 이제 설명해서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보여드려. 그러면 우리가 구약 보는 재미도
아주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시작과 결과를 보면 그것 또한 재미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를 가리킨 거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쓰잘데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거 했구나.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혼란스럽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율법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과 하나 돼서 살면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벗겨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마지막 절 보고 마쳐야죠. 마지막 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건을 벗은 얼굴은 복음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복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으로 있을 때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저 높이 계시니까 아이고 그분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니까 잊을만 하면은 주님 잘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 잘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수건에 덮여가지고 자기가 힘들 때는 한 번씩 찾는 그 주님, 잘 나갈 때는 찾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 싫어도 그냥 그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 찾을 때 하늘 봐요. 지금도 내 안에 오신 주님 보잖아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니까. 그분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자꾸만 누구를 보면은 닮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닮아가요. 세상을 바라보면 막 마음이 뒤엉키는 예수님 바라보면 평안해지잖아요. 나 위에 십자가 지신 분, 날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신 분. 딴 사람들은 날 막 뭐라 해도 그분은 항상 사랑이고, 딴 사람들은 왔다 갔다 그분은 변함없이 내 안에 늘 계시고, 주님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내가 닮아가지. 영광을 봄에, 이건 우리 할 일이에요. 봄에 그러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줘요.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광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촛불도 영광이지만 어떤 사람은 등불도 영광이, 어떤 태양빛도, 이게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점점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영광이 조그맣게 생각됐는데 나중에 성숙되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영광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영광을 보는 거죠. 이 땅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까지 우리가 이르는데 누가 하느냐? 곧 주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할 일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뭘 닮아가긴. 성령님은 내가 뭘 하는데 할 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뭐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도와주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앞에서 놀고 싶어요. 나 품어주세요. 나 사랑해.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면 성령님이 좋아한다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가만히 안 있어. 왜? 성령님은 주님이 역사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막 성령님은 막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낮은 영광에서 높은 영광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다 곧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 그 성령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엉뚱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시라고. 내 안에서 계시고 살아계시고 날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세요. 여러분 1시간을 보시면 성령이 1시간 일하실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 하루에 5시간을 보시면 성령이 5시간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우리가 영광의 영광을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니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똑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도 처음에 시작 출발선은 달라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고 사느냐? 그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나의 영적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런 얘기를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고를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24시간 흔들리지 않고 고정시킬, 그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약속하신 말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시기 몇천 년 전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 기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요. 아직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조금이나마 우리가 또 배웠으니 깨달았으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또 실망하고 또 옛날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침묵하셨던 주님,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수건을 활짝 벗겨주세요. 아직도 일부분이 덮여 있습니다. 활짝 벗겨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